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시면서 교통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때는 보니까 마라톤 때문에 교회를 좀 돌아오신 분도 계신데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어젯밤에 미리 마라톤 경로를 보고 피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도 어제 저녁에 다 검색을 했더니 저 수성동 쪽으로 해가지고 코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데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오신 분들은 좀 막혔을 거예요. 또 혹시 모르겠지만은 오시다가 이렇게 교회 가는데 막히냐, 돌아가서 다른 데로 가신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라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42.19km 짧은 거리지가 아니죠. 먼 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프 마라톤이나 또는 단축 마라톤 10km나 절반 정도를 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뛰는 사람도 자기의 페이스를 놓치면 뛰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 가는 거 중요하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죠. 끝까지 잘 달리십시다. 끝까지 잘 달리는 게 중요해요. 출발은 잘하고 과정은 잘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잘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인생을 살면서 좀 잘 선택하며 살기를 원해서 좀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뒷마당에다 큰 널판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못과 망치를 가지고 잘못 선택할 때마다 못을 박도록 했어요. 아이가 어리니까 선택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잘못할 때는 또 뒤에 가서 마당에 있는 나무에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못이 많이 박혀져 있는가요? 근데 아버지가 또 상을 줄 때가 있어요. 선택을 잘하면, 이 아이가 나름대로 선택을 잘하면 못을 뽑게 해줍니다. 못이 박히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는데 늘 보면 그 널판지에는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어요. 그런데 16살을 기점으로 못을 박는 것도 있지만 빼는 것도 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늘 못이 서너 개씩은 박혀 있었는데 못이 다 빠진 거예요. 하나도 박혀 있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당에 뒷마당을 데려가서 얘기합니다. 자, 널판지에 못이 얼마나 박혀 있니? 하나도 박혀 있지 않는데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도 박혀 있지 않다. 참 잘했구나. 네가 잘못된 선택도 때론 했지만 잘한 선택 때문에 그 못을 빼기도 했어. 그런데 그 널판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라. 어떤 흉터가 있냐 보니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못을 박은 곳은 못을 빼도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아버지, 구멍이 나 있는데요. 그래 아들아, 선택이라고 하는 게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 선택 때문에 주어진 상처는 이게 참 힘들다. 그러니까 매사에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까요? 작은 결정도 있지만 정말로 큰 결정도 있습니다. 작은 결정은 뭐예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또 저녁에 뭘 먹을까? 하는 그런 주부들의 고민도 있고, 또 우리가 커피숍에 가도 커피를 따뜻한 걸 먹을까? 찬 걸 먹을까? 아니면 콜롬비아 커피를 먹을까? 케냐 커피를 먹을까? 이디오피아 커피를 먹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차를 마실 때도 이게 자스민을 먹을까? 카모마일을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건 작은 고민이에요. 또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건 작은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은 이제 차가 많이 막힐 때 만약에 버스를 잘못하면 이게 아주 고통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군산에 살던 분들이 가끔 서울 가면 군산처럼 생각해서 그냥 택시를 덜컥 타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계속 택시 미터가 올라가니까 놀래서 중간에 내리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전 서울 살다가 군산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택시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희들 겁도 없이 택시를 타냐? 택시비가 비싼데. 근데 여기 사는 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짧은 거리 몇 사람이 택시 타면 버스비보다 싸대요. 처음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아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매번 선택하며 살아가요. 작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큰 선택 중요하죠.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학교를 갈까?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좀 해볼까?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정들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어디서 해야 될까? 또 이번에 어떤 발표는 언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결정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될까? 증축해야 될까? 이번에 어떤 교육자를 청빙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훈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중대한 결정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나타나고 결정하는 공동체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결점도 많았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던 간음죄, 큰 죄죠. 뿐만 아니라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신하를 죽게 전쟁터에 맨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그를 아주 죽이도록 아주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죠. 죽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 않겠어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 본인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일들도 요새는 드러나서 미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다윗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또 증언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실수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웨스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을 창립한 목사님이 계신데 버터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부흥사로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부흥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도시의 부흥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뭐 요즘에는 호텔에 목사님을 모시기도 하죠. 예전에 여관에도 모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활이 좀 나아져서 다 호텔에 모시곤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숙박업소에다가 그렇게 모시질 않았어요.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의 가정에 정성껏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떤 가정에 이제 자원자를 구해서 목사님 모시는데 노부부가 정성껏 모시겠다고 목사님 모셨는데 그 가정에 노부가 음식 솜씨도 별로고 집안 시설이 좀 불편해서 하루를 지나보면서 재직들이 의논하기를 목사님 여기에 모시는 것보다는 좀 나은 데 모시는 게 오고 가는 것도 그렇고 낫겠다 생각해서 다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자원을 해서 우리가 그럼 정성껏 모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으로 모시면 어떨까 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거기보다는 젊은 가정이 음식 솜씨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괜찮으니까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버터필드 목사님이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숙소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어떤 재직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서 옮겨드리는데 뭘 기도하실 게 뭐 있나고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들었어요. 그래서 재직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이왕 여장도 다 풀었고 여기 이제 머물게 됐는데 뭐 굳이 또 옮길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겠다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부흥회를 진행하는 중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집 지역에 그 동네에 장티푸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가 발생이 되니까 이게 다 예방하기 위해서 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오가지를 못하게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거기 옮기셨다면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가지를 못하니까 한 달 동안 그 막아놨어요. 교인들이 깨달아서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숙소를 옮긴다. 뭐 부흥회 며칠 하는데 호텔을 옮긴다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부흥회 오신 목사님 호텔에 어떤 때는 하루 주무시고 이틀 다른 데서 주무실 때도 있어요. 호텔 사정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기도하면서 옮기셨다. 여러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큰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만 작은 거야 뭐 물어볼 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기가 되면 그일라 땅에 가서 곡식들을 훔쳐오는 겁니다. 뺏어오는 겁니다.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이 자기들의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곡식을 뺏어가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추수할 때 농부는 기쁨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졌던 것을 곡식을 거두는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농부들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일라 땅에 있는 사람들 추수했던 곡식들을 다 뺏어가요. 이 정말로 나쁜 일이에요. 남의 곡식을 뺏어간다. 정말로 나쁜 일이에요. 제가 우유 배달하는 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여쭤봤어요. 우유 배달하는데 그 우유 배달 그 자루에다가 우유를 넣잖아요. 그거 혹시 없어지지 않나요? 새벽에 이렇게 쭉 돌리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안 없어진대요. 그래요. 아직도 세상은 좋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게 그 집에서 드시는 분에게는 하루 양식일 수도 있고 아침 식사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건 뺏지 않죠. 아침 식사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아직 세상은 좋구나. 남의 음식을 뺏는다. 이건 참 나쁜 일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다 수탈하는. 옛날에 일제가 우리 군사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곡식들을 수탈했어요. 생명을 빼앗는 일이거든요. 그런 수탈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그일라가 곡식을 빼앗기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이걸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자기 몸도 지금 안위가 보장될 수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냔 말이에요. 또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이 고산지대인 헤렛이라는 곳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이제 사울의 병사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고 위험이 있단 말이죠. 내려가기 어려워요. 또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600명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내려갔다 우리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그 동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반대 때문에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세요.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은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누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 반대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선한 일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동의하나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다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선한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라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가 있어도. 이건 사명감이 없으면 안 돼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면 안 하고 좋으면 해요. 사명은 힘들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명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누군가 당신 목회 그만두세요. 그럼 제가 그만두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고 제가 그만두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께 귀추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유, 힘들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만두. 사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계속 참는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계속 공격당하면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보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례하게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참고 있으니까 참 무례하다. 그럴 때를 느낄 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인격적으로 대하면 아주 자기 수준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도 똑같은 수준으로 대해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믿음으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 추격하기를 9차례나 했습니다. 다윗은 참았어요. 선하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분이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선 하나도 안 돼도 사울이 죽지요. 또 그 자식들도 죽습니다. 그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죽었구만. 잘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정녕 그러지 않았어요.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울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 가서 자기가 왕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헤브론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들이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남들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 그래 너도 한번 망해봐라. 그러면 자기는 잘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악으로 대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수박밭 주인이 날마다 수박밭에 도둑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뭐 좋은 말로 서리한다 그러지만 농사진 사람에게 수박을 훔쳐가는 일은 정말로 속상한 일이지 않겠어요? 수박밭에 도둑이 와가지고 수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박밭 입구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많은 수박 가운데 딱 하나에 독을 넣어놨어. 주인 100 이렇게 써놨어요. 도둑이 왔다가 그걸 봤습니다. 이 많은 수박 가운데 하나에 독을 넣었대요. 어떤 게 독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못 먹었어요. 골탕 먹었어요. 도둑이 며칠을 못 가다가 꾀를 내서 갔습니다. 그리고 수박밭 밑에 주인이 여기에 수박 하나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 수박밭에 독이 든 수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있고 하나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도둑백 있었어요. 누가 알아요? 주인도 하나밖에 모르고 도둑은 하나 알고. 결국은 아무도 먹지 못해요. 썩어버리고.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누가 하는 방법인지.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같이 망하게 해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죠.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구나.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같이 망하죠. 같이 죽자고 하는 거. 마귀가 그러면 박수를 칩니다. 야, 이건 내 방법이 통했구나. 마귀가 박수 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다윗은 나라가 혼란할 때, 자기가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이게 하나님 뜻을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야 올바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녕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을 바꿔야 될 때, 이사해야 될 때, 또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될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반드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야, 이거 선한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선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부작용 많습니다. 잘못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뜻을 세웠을 때도 임의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반대를 만났을 때도 그는 그 반대 의견을 따르거나 반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아무리 선한 일, 그 일나를 돕는 일, 자기 민족과 동족을 돕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었고, 반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묻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물으셔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영 다른 데로 가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도 그때 순종도 안 해서 영영 떠나요. 잘못된 길 가요.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 안 묻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도 안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걸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구름 기둥 뜨면 가고 서면 멈추고, 불 기둥 뜨면 가고 서면 멈추고,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 난 사정이 있어 못 가겠어요. 못 갈 수 없어요. 가야 돼요. 난 좀 쉬고 싶어요. 가야 돼요. 더 가고 싶은데 그래도 멈추면 서야 돼요.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은 정말로 중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문제 만날 때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있고 유혹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힘드셔도 그때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다 따라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거나 누군가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따라가요. 근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략해 왔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은 가서 도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이 돼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통해 가잖아요. 저 그때 때때로 많이 느껴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요즘에 운전할 때 아주 많이 느끼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똑똑한지 실시간으로 막히는데 안 막히는 데를 다 얘기해 줘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일이 빠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막히고. 그래서 이젠 내비게이션 말을 예전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길,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데 늘 그렇게 갔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해요. 그런데 그 길이 아주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오른쪽 가는 길이 맞다고 하는 건 그건 틀림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 따라가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생각이 다르거든. 달라요. 그러니 복종시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다 생각해도 꺾어야 된다. 그럴 때 올바른 길 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나가 침범당했다는 저들이 곡식을 뺏어간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600명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가 있습니다. 그 또 기도했어요. 참 훌륭한 거 아니에요? 왜 또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게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판알을 당기고 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게 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에 합당한지를 검증받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검증받게 되고,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라는 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간구를 궤도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받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검증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한 생활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요? 아주 교만한 생활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들려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 평가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에이브럼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며칠 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아침에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링컨이 남군과 북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들을 격려하면서 초소에 가서 늘 기도했대요. 병사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대요. 또 백악관에 링컨 대통령이 기도할 때마다 하얀 손수건이 걸립니다. 오늘은 지금 대통령 기도 중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북군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세였어요. 1863년 4월 30일에 전쟁이 수세로 몰리자 목요일 날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북군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승리합니다. 링컨이 전쟁 끝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갈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명장이 있었더라면, 훨씬 뛰어난 군사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전쟁에 패배했을 거예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반대 부딪히잖아요. 항상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런데 현실을 맞닥뜨리면 이게 난관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용기를 갖잖아요. 저도 인터넷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보면 두려움을 만날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니까 그 현실이 그대로예요.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데 현실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날을 칠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 치라 그랬는데 또 와서 백성들은 반대를 하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서 그 일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그 결과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땅에 많은 땅들을 주겠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심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했어요. 또 한 번 기도하니까 오케이 사인했어요. 그럼 믿고 가야 돼요. 근데 함께 했던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최종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응답하실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또 치라 그랬어요.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갔다가 사울에게 붙잡히면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결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난 많은 결정해야 될 것들 오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말 잘 들어야죠. 지혜로운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각계각층의 의견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결정은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나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의 판단 결정은 뭔지 아세요?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습관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인격이 훌륭하고 또 모든 경험이 뛰어나고 정말로 객관적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판사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래도 낫죠. 그런데 그것도 잘못될 때 있잖아요. 사람의 판단 왜곡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는 또 바뀌어요. 어떤 때는 이게 선이었다가 어떤 때는 악이 되고, 어떤 때는 이게 옳았다가 어떤 때는 또 그런 게 돼요. 어떤 때는 이게 맞았다가 어떤 때는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예전에 선이었던 게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바뀌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선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어떤 분이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될 건가? 저 사람이 나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텐데 또 그걸 믿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나중에 날 도와줘.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공동체, 인간관계로 엮여진 공동체. 그래서 내게 힘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걸 누려야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방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누군가? 저 사람이 나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지. 저 사람이 우리 일가 친척이라도 저 사람 믿음 생활 내가 알잖아. 저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되지. 이게 믿음의 공동체 정말로 올바른 판단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요. 그 교회가 아니라 사조직이 되는 거예요. 인간 공동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경찰을 세워서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군중의 심리를 연구했는데 한쪽 판엔 회색 판, 한쪽 판엔 검정색 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자가 실험한 선생님이 미리 학생들 50명에게 실험하는 사람들이죠. 40명만 불러놓고 10명은 빼고 40명에게 회색을 보고 검정색이라고 그러고 검정색을 보고 회색이라고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10명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10번을 물어보는데 이제 회색을 가지고 무슨 색깔입니까? 그래서 40명 학생이 이구동성으로 검정색이요 이랬다. 그러니까 10명은 이게 회색이지 무슨 검정색이야. 그리고 검정색에 손들었어요. 근데 10번을 반복해 하는데 점점 회색을 보고 검정색이라는 사람이 많아져요. 딱 한 사람 빼고 49명이 다 회색을 보고 검정색이라고.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돼요. 신앙은 여론몰이도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언제나 확실한 진리가 그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판단하시고 하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도록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